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겨라. 오늘 우리가 온 세대의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들과 우리 모든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부모의 그 신앙의 태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고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서 어른들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과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봅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요. 자녀는 부모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놀랍게 따라해요. 좋은 것도 따라하지만 안 좋은 것도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은요, 항상 아이들이 날 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셔야 돼요. 아셨죠? 먼저 믿은 분들은 항상 그걸 신경 쓰셔야 돼요. 그것이 흘려보내는 것이고 그게 가르침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고 행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배우고 가르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모습을 통해서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배운 모습, 말로 하지 않은데요, 배우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토요일만 되면 저희 아버지는 주일을 준비하시기 위해 항상 머리를 단정하게 하시고 항상 목욕을 하시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왜 그러실지 몰랐지만 나중에 되니까 그게 뭐예요?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모습이에요. 그것이 자녀에게 말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모습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르친다고 하니까 어렵게 생각해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행동. 주일만 되면 아침부터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부지런하시지? 바쁘시지? 왜 이렇게 평소보다 더 잘 꾸미시지? 나중에 자녀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그게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 공부는 혼자 해요? 선생님이 가르쳐줘요? 맞아요. 우리 현서는 참 대답을 잘해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잘 들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죠. 맞지, 현서야? 맞아요. 왜?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걸 잘 듣고 잘 배워야 내가 시험을 잘 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것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누구를? 나보다 먼저 믿은 분을. 나보다 믿음이 좋은 분의 그 모습, 그 행동, 그 말, 그 표정, 그것을 내가 따라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같은 교단의 선악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번에 취임식을 가서 알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청주에. 근데 지금 그 출신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권면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암교회 이번에 취임하신 목사님의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만나 뵙지 못했지만 이제 장로님으로 은퇴하신 장로님을 직접 이제 부임해서 오셔서 그 장로님을 뵙고 그 장로님을 경험했고 그 장로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면을 하시면서 그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장로님은 항상 자랑을 많이 하셨대요. 무엇을 자랑을 많이 하셨냐?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셨대요. 그리고 목사님을 항상 자랑하시고요. 목사님이 뭐 대단해서 엄청난 분이라서 자랑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자기 교회 목사님을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신대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신대요. 교회 자랑을 많이 하시고 또 가는 데마다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교인들 자랑을 이렇게 많이 하셨대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청주의 덕촌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이에요. 그 교회인데 그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랑을 들으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교회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항상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요. 항상 여러분들 그렇게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배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새긴다는 거예요. 새긴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머리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식을 마음에 새기면 안 됩니다. 머리에 새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 새겨야 합니까?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바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어떻게? 육지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을 가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니들 그냥 광야에서 니들 고난 좀 당해봐, 너희들 고통 좀 겪어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험한 세월을 이겨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들을 늘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고요.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광야 4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과 가까운 아라바 광야 앞에 도착합니다. 그 광야에서 이제 저 멀리 보면 가나안 땅이 보여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이 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일,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고, 가는 곳마다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 민족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민족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마치 세상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세상에 나의 직장으로, 나의 일터로 가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엄하게 여기시는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형상에 절을 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참 절에 가서 불상 앞에 또 당산나무 밑에 뭐 돌을 쌓아놓고 거기서 소원을 빌고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알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예배에 나와서도 내가 더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민족에게 물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달라진 게 있어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져요? 바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난 것입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른이었던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세상을 떠났고요. 또 어린이였던, 청소년이었던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성인이 되어서 이제 그 안에서 결혼도 하고 많은 자녀를 낳게 된 것입니다. 아주 많이 달라진 것이죠. 세대가 바뀐 거예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에 예수를 믿으셨던 분들, 40년 전에 내가 다니던 교회 모습과 지금의 교회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세대는 달라지는 거예요. 시대는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직접 나왔던 그 세대는 1세대라고 할게요. 그 1세대는 어때요?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고통도 알고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도 그들은 다 경험했고요. 그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직접 건넜고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도 먹었어요. 그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1세대는요. 그런데 2세대는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어왔던 그 어려움, 고난, 믿음, 그 놀라운 기적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경험했지만 자녀 세대는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행해야 할 일들,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들, 너희들이 따라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지금 모세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방 민족과 이방 우상이 넘쳐나는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흘러요? 부모로부터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학구열이 강한 나라가 없습니다. 부모들의 그 열정, 자녀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 열정은 대한민국만큼 강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끊어집니다. 주일날 학원 보냅니다. 주일날 과외 보냅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린 아이 때는 교회 보내요. 초등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공부하라고 해요. 여러분, 공부만 많이 한다고 잘 될까요? 인성이 바르게 돼야 되고요. 삶의 목표가 분명히 해야 되고요. 꿈이 있어야 돼요. 공부만 열심히 많이 한다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에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분도 계시고 중학교까지밖에 안 배운 분들도 많으세요. 그분들이 많이 배워서 훌륭하게 살아가신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올바른 방향, 올바른 선택,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학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나에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이지요. 옳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항상 따릅니다.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요. 아픔이 따를 수도 있고요. 항상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한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요, 순간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옳지 않은 생각을, 옳지 않은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그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좀 한번 띄워줄래요? 한번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어디에서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차지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가나안 땅이 뭐와 같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너희가 차지할 땅, 그 땅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차지할 땅,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지켜야 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직장,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사업, 그곳에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지할 땅에서 행하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안 지켜도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언제나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잠시 얻는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요,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주는 거예요. 내 건강, 내 육신의 연약함,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질병의 구원. 내가 가난에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재정의 축복.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분야에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그 자녀의 방황과 자녀의 일탈로 인해서 그분에게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자녀가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될 때 하나님은 우리는 어때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천국에서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돼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나라고 하는 기준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주일날 부모는 교회 가고요, 자녀는 학원 갑니다.
이게 올바른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근데 그 부모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자녀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 자녀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잘못된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4절 5절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들어라. 쉐마. 헬라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들으라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다. 그 하나님에게 너는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하나님만 진짜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야 된다, 뜻을 다해야 된다, 힘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 감정, 나의 몸, 나의 재능, 나의 신앙, 나의 재정, 시간,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제 일은 언제 해요? 제 생활은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몸,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많이 변한 게 뭐예요? 다음 세대가 생겼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유업이 그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나요?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말로 해서 지식을 채워 넣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 가르침이에요. 부모가 말로도 가르칠 수 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왜 가르쳐야 돼요? 많이 알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요, 자녀가 그거 다 듣고요, 자녀가 그 얘기를 또 따라해요. 부모가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자녀들이 들어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따라합니다. 이것만큼 좋은 가르침이 없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손목에도 메고, 어떻게 해요? 이마에도 붙이고, 집 문이 있는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는데 팔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이마에 묻고 집에 곳곳에 성경 말씀을 다 붙인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도 우상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상을 따르지 않도록, 또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딱 두 가지 있어요. 우리 첫 번째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순종해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무엇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듣고 행하라. 가르쳐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팔에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너희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붙이고 뭐라고요?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큐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요? 그 땅은 뭐가 많아요? 이방 민족들의 우상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많이 필요할까요? 권력이 많이 필요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색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